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저희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이 저희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됐을 때,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전이죠. 주님의 전 안에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늘이 닫혀지고 비가 내려지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된다면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아가냐면 14절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은 주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찾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범죄하여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동일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주님은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을 호세아서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5장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주님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에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내 얼굴을 찾는 자,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여기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지요? 아니면 혹시 주님이요, 나는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네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 저는 10일 동안의 방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도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사람을 찾지 말고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주님이 먼저 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호세아서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저는 65세가 돼가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신기하게 저는 이 발걸음이 아주 빨랐어요. 이 달리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 발걸음이 느려지는데요. 이 달리기는 느려지는데요. 시간은 더 빨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노년에 이르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해가 금세 간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짧아요. 한 해가 점점 더 빨라져요.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근데 이 긴 인생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뭔가를 해요. 심지어는요, 단 하루도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요. 그러나 죽음이 온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을 찾게 돼요.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이 5장 15절에 주님이 말해요. 그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는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히브리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나왔을 때요, 주님은 출애굽을 하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십니다.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세요. 주를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무슨 뭐냐면 기도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요, 죽음이 올 때 후회하는 게 있대요. 그것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내가 좀 더 공부도 열심히 할 걸, 좀 돈을 좀 더 열심히 받아서 모아놓을 걸, 이런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올 때에 알게 되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가 한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주님 안에 드려진 것,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주님과 함께 하신 것, 그것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도 옮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에 옮겨질 만한 삶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삶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죽는다면 썩어질 삶입니까? 아니면 영생으로 옮겨질 삶입니까? 이 예배로 인하여 주님의 영원한 것 앞에서 깨어나고 뉘우쳐지고 돌이켜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한 삶만 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이것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은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예수 안에 쉬게 되는 역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쉬셨습니다.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부활 생명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대낮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경외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장악할 것만 같은 어두움도 또한 보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때가 언제 하면은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어둡게 만들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직전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두움 속에서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서에 계속 있는데요. 호세아서 5장을 봤잖아요. 이번엔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놀랍게 호세아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저야말로 저의 범죄로 인하여 주님이 교회를 무너뜨리셨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저야말로 주님께서 교회를 싸매어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밤체질이에요. 저는 초등학교에 가기 전부터요. 잠을 안 잤어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천리 라디오가 맨 마지막까지 봤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저는 밤체질이에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했어요. 내 체질이야. 나는 체질이 이게 밤체질이야.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부터 주님은 저에게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새벽을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 오실 때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새벽에 알게 하시는 게 분명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요한계시록의 22장이요.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말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깨어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동일하신 주님,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어두울 때 새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놀랍게 아브라함이 새벽 기도를 할 때에요. 주님이 소돔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놀랍게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도 언제예요? 새벽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새벽에 주를 예배할 때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대요. 교인들을 통하여 저도 배우게 돼요. 음식점들이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곳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기근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았다 가부 같은 사람도 주님 먹여 살립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게 하신 주님이 동일한 주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져도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광야에서 60만 명에게 다 출애굽했잖아요. 어땠겠어요? 그들이 다 죽었겠다?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6일 동안 만나가 매일매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제7일 그날에만 만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법칙이 광야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6일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시고 제7일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영원한 법칙,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할 일은요,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누굽니까? 이 탕자는 호랑방탕하게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서와 동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것처럼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저 자신도 우리 자신 살피게 됩니다. 단 하루도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저의 부끄러움입니다. 6개월 만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비행기를 타면은요 꼭 이렇게 하게 돼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야, 6개월 동안에 테레비 공짜로 무슨 영화가 있을까? 그 보게 돼요. 영화를. 네, 6개월 동안. 주님이 저의 마음을 있잖아요, 찔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래서 영화를 봤죠. 하나는 제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올 때는 탈주라는 영화를 봤어요. 꼭 하나는 저는 북한과 연관되는 영화를 봐요. 또 하나는 역사에 대한 걸 봐요. 근데요, 주님이 찌르시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사하게요, 이 말씀에 이르렀어요. 어떤 말씀이요? 내 얼굴을 구하라. 주님이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본문을 복습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호세아서 5장 15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저의 5년 전을 살펴보게 됩니다. 뇌출혈로 그 모르핀의 이 약이 진통제가 듣지 않을 때 아프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지금까지 살면서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가 주님을 간절히 구했을 때였어요. 아프니까. 이게 육신의 이 악함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만 그때는 바랐던 것 같아요. 뇌출혈의 아픔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것이죠. 호세아가 말한 대로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을 때 신실하신 주님은 정말 회개를 기뻐하세요.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병원서는 더 이상은 이제 가망이 없다. 이제 요양원으로 가라. 저는 몰랐었죠. 그렇지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 귀에 대고 주님이 밤새도록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라.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밤새도록 제 귀에서 홍해바다에 물이 갈라지듯이 밤새도록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그리고 5박 6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마침 한국에 이번에 나갈 때는 주님께서요, 이제 재림을 가르쳐라. 재림을 외쳐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포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기 전날에 있잖아요, 24년 만에 브래드 TV라는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이제부터 주님이 오실 때가 있는 시대에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뭐 여기 있거나 뉴스를 보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언론 자체가 거짓되고 왜곡되어 있으니까요. 오남 안 합니다. 네. 언론 자체가 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한국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의인입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적인 외교도 아닙니다. 타단합니다. 군인이건 경찰이건 헌법재판소건 간에 의인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누굴 찾았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내가 용서해 주죠.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국은 정말 지금 위기입니다. 6.25 때와 같은 위기가 다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유하게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 얼굴을 구하는 데를 찾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 출국하기 전에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요. 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뭐냐면 이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야곱처럼 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의지할 수 없고 지금 대통령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엄령을 한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죠.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은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작은 부정선거도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부정선거를 드러냈는데 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대통령을 선거가 할 때도 손바닥에 왕자를 섰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목각 인형을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부인을 통하여 그랬는지 모르지만 많은 우상 숭배가 그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걸 알잖아요. 주님은 하나님만을 찾게 하십니다. 대통령도 대한민국 전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얼굴을 구한다면 그 땅을 고칠지라. 모릅니다. 북한의 정권이 어둡고 악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북한을 따르는 종북, 그리고 중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국은 붉은 용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붉은 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정권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얼굴을 구하면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겠죠?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형이 너무 셌어요. 에서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 태어나서 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약했습니다. 그가 외갓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외갓집에서 20년 동안 형 에서는 너무 세서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은 너무 약은 거예요. 인생을 다 속인 거예요. 그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형은 너무 셌었고 라반은 너무 약았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를
주 앞에 서게 하십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았거늘 주님만 찾게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허벅다리를 쳤습니다. 이제는 도망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도 돌지도 않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주님은 제가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저를 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도망도 갈 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은 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놀랍게 야곱은 분이엘, 주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래요. 분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긴 인생 동안에 야곱을 기다리시는 주님,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요,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십니다. 분이엘, 그때요 인생의 해가 돋았어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볼 때 주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한국은 어렵지만 온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구한다면 3.1운동처럼 6.25 때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주님은 통일조국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그 통일조국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방의 독수리와 같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백성들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 국회와 군대와 모든 경제 속에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 아니, 저 많은 국회와 나라 속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없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검사 속에서도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부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이 도우심인 줄 알고 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칠지라. 북한 땅도 지금 북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대요. 하루에 거의 한 끼래요. 북한에 가요. 남한에는 먹는 게 남아돌고 있습니다. 썩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부딪힙니다. 소금입니다. 교회가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썩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로부터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에요. 모든 설교가 사랑만 강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고 싶다. 미지근한 교회. 교회는 이제요, 편리한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빨리 받을 수가 있나? 똑똑한 사람들이 소책자를 씁니다. 이제 구원은요, 쉬운 구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꼭 철로역정을 보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이 진짜 복음입니다. 구원은 세상에 쉬운 길, 빠른 길은 없습니다. 곧은 길,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큰 소리 질러서.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하는데요, 설탕에 빠져 있어요. 영적 당뇨병이에요.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탕 같은 설교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부족한 이 가스펠 펠로십에서 넓은 길,
쉬운 길을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세상에 쉬운 길, 넓은 길은 없습니다. 빠른 길도 없습니다. 좁은 길, 고든 길뿐입니다. 그렇게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그 주님의 빛을 발하서 나아간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옵니까? 괜찮습니다.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주님의 얼굴빛만을 비추어 주옵소서. 광야에서 다윗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함께 나라의 어려움을 보며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주님, 수많은 외세 전쟁 속에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주님이여, 다시 한번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의 독수리처럼 회개하여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